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로 살 때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불신자로 살아갈 때의 삶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로 살아갈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죠. 반면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마음이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결정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은요, 그 사람 속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상대를 향한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별로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어때? 우리는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싫은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싫은 이유가 말이 싫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이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못마땅하고 싫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게 원인이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이 이미 삐뚤어져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선한 마음을 갖고 사는지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는지를 자기 자신이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게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 우리의 삶에서 큰 어려움이죠.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마음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안 봐도 뻔한 것이죠. 이 악한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한 마음을 이미 간파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성경이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아유,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흉한 죄를 범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욕을 하죠. 아유, 인간이 어떻게 저 따위로 생겼어. 근데요, 이 크기만 다를 뿐이고 죄의 크기가 질이 다를 뿐이죠. 오늘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 탄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마음, 악한 그 삶을 하나님 아시고 탄탄하시고 근심하시며 하나님 내린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인간을 이 지면에서 멸하리라. 7절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 여기 또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우리의 마음이 약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든다.
오늘 우리가요, 악한 마음을 품고 살면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면서 근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근심 덩어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요, 인간의 마음이 뭐냐? 마음이 더럽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를 향해 보면 마음이 더럽대요. 여러분 마음이 더러우셔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뿐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죠. 그 사람이 어떤 나쁜 행동을 하는 건요, 그 사람 속에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한 말을 쏟아내잖아요. 그 말은 그 사람 속에 이미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말로서 언어로서 돌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무심코 내뱉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 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더러운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가. 19절에 가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방하는 것도 더러운 것이라고요. 네? 악한 그 생각 자체도 더러운 것이죠. 남을 험담하는 거예요. 깨끗한 겁니까? 더러운 것이죠. 남을 정죄하는 것도 더러운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가면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손으로 먹는 것이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음이 거룩하려면요,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악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두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두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악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예수를 믿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서 사라져요. 그건 불신자와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공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막 사무쳤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휴, 모든 게 만사가 귀찮아. 아유, 하나님 두는 것도 아니에요. 귀찮고요.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성경 보는 것도 귀찮고, 신앙 자체가 귀찮아. 그 사람은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 그런 자를 성경 뭐라고 하면 불신자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모시고 살고자 하는 마음 강한 사람들이에요. 내 삶에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사는 것을 늘 그리워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늘 기뻐하고, 우리 오늘 서원사님 기도하신 대로 발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 열망으로 가득한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늘 충만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하다고 해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요, 온전한 신앙으로 사는 것을 그렇게 막 애달지가 않아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그 여정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한지요. 그들의 완고함은요,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그 결과 그 출애굽 1세대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딱 두 사람만 제외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마음이 완고해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마음이 심령이 강팍합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믿음으로 권면하는 것을 거부하고 터부시합니다. 코웃음 쳐요. 목사가 이렇게 믿음으로 권면하면요, 겉으로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요, 호웃음 칩니다. 목사 네가 뭘 안다고. 그게 표정이 딱 보여요. 이렇게. 목사가 집사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믿음으로 권면을 하면요, 겉으로는 듣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이 벽을 치고 있어요. 왜?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강팍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요, 긍휼함이 없습니다.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보고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다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측은하게 여기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비난하고 정죄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온유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온유하지 못해요.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아예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심령이 온유한 심령이 돼요. 할렐루야.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온유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의 마음은 악하다고 그랬고 더럽다고 그랬고 완고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는요,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뭡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새롭게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까지도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마음이 새롭게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거듭나지 않은 자는요,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만으로는요, 새롭게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거듭남은요, 내가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새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이 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이 더러운 이 마음을 가지고는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그는 성품이 참 좋다고. 아니 그 성품 좋은 성품 아니에요. 성품도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아무리 그가 훌륭한 우리가 볼 때 이 사람 훌륭한 성품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성품은요 또 내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마음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 그러면 이 거듭난 마음이 되는 나의 마음이 정말 거듭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우리에게 권고하기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을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에서 오늘 읽은 본문이 말씀을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첫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 2절에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기록이 되었죠. 서로 다른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같은 사랑이라고 말하죠.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지금 모인 거예요.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모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짓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나를 제외한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요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동일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신앙이 만약에 여러분 신앙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고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그리스도로 고백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이게 동일한 신앙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니 나는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은 안 믿어. 그건 잘못된 다른 신앙이에요. 그건 틀린 신앙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나누는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섬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3절에 보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기록이 됐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지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하면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교만한 사람은 사람을 무시해요. 사람을 함부로 합니다. 그런 게 참 많죠. 사람을 대할 때 무례하게 대하는 거죠. 교만하게 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때 얼마나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하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겸손한 사람들은요 사람을 대할 때 아주 믿음을 다해서 꼭 그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왜? 겸손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동일하게 대했습니다. 죄인을 대할 때나 제자들을 대할 때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주셨죠.
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 심령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을 대할 때 막대하십니까? 회개하십니까? 네. 정말 사람들을 막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가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시면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보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보니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보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웃이 어떻게 사는 여러분 잘 아십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왜 그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도 참 부끄러워요. 제 이웃에 사는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금은 원룸들이 들어가지고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이게 한 주택 한 두 군데가 이렇게 남았는데, 저기 사시는 분들 이렇게 그 어르신들을 보면 제가 일부러 인사를 해요. 그럼 그분들도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교회 목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인사를 받으면서도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인사는 나도 어색해요. 근데 우리는 옆집에 누가 살아도 인사를 안 해요.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늘 노인들의 고독사가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냥 노인들의 고독사를 방지하기,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오늘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요즘은요, 저는 한국 교회가, 물론 교회를 크게 짓고 하는 것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짓는 것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와 함께 더불어 소외된 이웃에 대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연합을 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저는 여겨져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의 힘으로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기회가 되면 이렇게 규모가 작은 교회들 여러 한 20, 30개 교회가 연합을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정부에서, 국가에서 해주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들이 있거든요. 찾아오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다른 사람을 돌봄으로 인하여 무슨 좋은 일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소외된 이웃들을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즐거워하는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고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게 세상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깨달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고 오늘 빌립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7절,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셨겠지만 사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자 시도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자기 자신을 감춥니다. 어느 정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오늘 성경 더 나가서 구절을 보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절을 보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응?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워요.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부를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품고 살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완고하고 더럽고 악하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을 품고 살면요 우리는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 뿌리가 병들어 있는데 무슨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내가 상상하지 못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면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요 신실한 신앙심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는 매 순간순간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신실한 신앙을 겸비한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합니다. 신앙이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 악한 신앙은요 하나님이 관심도 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신실한 신앙을 겸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열려 있어요. 마음이 오픈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드려도 아멘이 아멘.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내가 듣고 들을 때 불편해. 그러면 그 사람은요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듣기 싫은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건가요? 아니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말씀은 듣고 어떤 말씀은 듣기 싫어요. 이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자는 하나님께 열려있는 나의 마음이 닫혀버린 거예요. 신앙이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신실하면 어떻게 해요?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 항상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닫혀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신앙이 어떤 걸까?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의 말씀이에요. 신실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게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옵니다. 이게 신이랑의 신실한 사람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신실해야 돼. 신실한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삶의 모습, 삶의 열매가 바로 이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의 마음 품고 살게 되면요, 우리는 항상 주의 뜻을 헤아리게 돼요. 왜? 내 마음이 오묘하잖아요. 하나님께 내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주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주의 뜻을 알고 깨닫기 때문에 주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신실한 신앙은요, 주의 뜻을 헤아리고 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렬하게 깨닫는 자만이 회개합니다. 죄를 회개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께 정결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하는 은혜는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내가 뭐 부족하냐? 나는 괜찮다. 나는 완벽하다. 그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통렬하게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회개하면요,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간적인 마음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부끄럽게 해요. 새벽기도 이렇게 전했던 교회에 이렇게 해서 새벽기도 이렇게 하면 막 교회 한 600명 이렇게 모이는, 지금 출석 한 600명 모였나? 600명 좀 넘게 모여서 제가 오기 전까지. 새벽기도는 한 100명? 100명 미만이야. 10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특별 새벽기도 하면 한 300명 나오고, 기도할 때 이렇게 새벽기도 이렇게 시작을 해요. 목사님은 설교 한 10분 하고, 불 다 끄고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분이 와서, 저 집사님은 기도 설교 좀 적게 하면 안 된다고, 새벽에. 시끄러워 죽거든. 그 소리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게 시끄럽대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 사람이 기도하는 걸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게, 통렬하게 자기 신명을 하나님 앞에 열어서 회개하는데, 회개하는 그것을 가지고 지적하고 그것을 가지고 시끄럽다고 하고 판단하는 건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를 좀 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 보니까요, 시편 34편 18절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떤 자를 가까이 한다고 해요? 마음이 상한 자.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멀리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 신약에 가면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푸는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게 은혜예요. 은혜. 회개하지 않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예요. 왜냐? 회개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영적인 통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응? 우리가 기도할 때는 회개기도할 때 편안하게 하는 사람 그러지 마세요. 옆 사람이 들을까봐 회개할 때 편안하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회개는 크게 해도 돼요. 남의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원에 가면 참 좋은 게 뭐냐면 회개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뭐 기도원 안 가본 지가 너무 오래됐지만 기도원을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전이죠.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하고 같이 멀리 경기도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에 한번 간 적이 있죠. 저는 지금도 그 하늘산 기도원을 몇 번을 가봤지만 제가 가본 기도원 중에서는 하늘산 기도원이 제일 은혜로운 것 같아요. 제가 거기 가서 처음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갈 때마다 은혜를 받기 때문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하늘산 기도를 다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 이 회개는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가장 거룩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의 신앙, 나의 심령을 붙들 수 있는 게 뭡니까?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잠언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잠언 3장 3절에 보니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7장 3절에 보니까요.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내 마음에 박아야 돼.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